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미국의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신학교회 친구 목사님께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첫 수업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교수님인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수업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셨답니다. 너희 중에 아직도 무식하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라. 너희는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이다. 라고 첫 마디 첫 시간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신학생들이 정말 다들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도 심지어 천지창조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육체는 감옥과 같고 영혼은 육체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서 영혼이 영적인 세계로 높이 해방되는, 올라가는, 영적 세계에 비해서 이 육체는 굉장히 보잘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단적인 사상이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육체는 그냥 이 땅에 묻히고 뭐 저기 하늘나라 가서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영지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 산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육신은 부활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신은요 이미 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졌는데 썩은 것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살아나는 반쪽짜리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살아나는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완전한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체가 부활한다고 했더니 어떤 중학생 여자애가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몸도 다시 살아나나요? 당연하지. 안 되는데. 목사님, 저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는데, 뾰루지가 났는데 제가 부활해도 이 얼굴이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이 생긴 그대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그 장애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게 될까요? 천국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데 몸이 불편하고 그 몸 그대로 살아날까요? 우리가 시체를 묻을 때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죠. 그럼 그 화장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요. 마치 죽어서 묻는 것은 이 땅에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그 밀 씨앗으로 나중에 그 열매 자라난 모습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부활한 우리의 다시 일어난 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마리아도 모르고요. 베드로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부활한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완전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육체의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텅텅 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힘듦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영혼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 완전한 부활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천국이 멀리 있는 어딘가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지금 이 시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완전한 부활을 꿈꾸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